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목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야 너희들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편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물러 가시면서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내셨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이미 성경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표하셨다. 미리 보여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그 어린 양으로 삼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 그 과정들, 그 시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치밀하게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 오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이 다 아담의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 죄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 아담 이후로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죄에 빠지지 않은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3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말합니다.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되레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 모든 인간을 그 율법 아래 두신 것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네요. 이런 핑계. 하나님이 계셨나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인간들조차도 그런 핑계조차 대지 못하도록 모든 인간을 다 율법 아래 두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뭘 깨닫냐면 자기가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도가 텄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뭘 발견하냐면 자기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그 모든 율법들, 그리고 그렇게 통달해 있던 그 구약 성경이 뭘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구약에 있던 모든 제도와 이런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계명들, 율법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을 의롭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율법을 복음으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하고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로 돌에 맞고 때로는 태장에 맞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단 말이죠. 죽을 뻔한 일이. 심지어는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또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반드시 누구와 충돌이 일어날 것을,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까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독하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 율법을 율법을 까발리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지켰다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울이 진단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오해하면서 그렇게 지켜왔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다른 복음 때문에 혼란에 빠졌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리시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그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것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를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경륜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수단이고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울이 깨달은 율법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율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율법을 패대기 치고 복음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율법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무엇이었냐면 종교적 계명이었어요. 그걸 지켜야만 사는 종교적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찾아낸 그 토라 613개의 그 종교적 계명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 종교적 계명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248개의 하라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났다고요? 자기 의가 드러났다고요. 그렇게 계명을 막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 저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 이런 바울의 그 의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의가. 그걸 지키며 살아낸 자기 간증만 드러난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는 자기의 의롭고 자기가 더 의롭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자기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살아난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남고 자기 간증만 남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신들과는 대조적으로 율법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뭐처럼 봤다고요? 개처럼 본 거예요. 개보다 못한, 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이렇게 여긴 거죠. 그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쓸데없이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그렇게 고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개만도 못한 인간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택된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앞서 로마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와 자기 간증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이 뭘 했다고?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그 계명, 그 토라, 그 엔톨레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법인 노모스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엔톨레, 토라라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지 않고 노모스라는 법이라는 걸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좁은 의미로 종교적 계명으로만 이해했는데 바울은 야, 그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종교적 계명이 아니고 실상은 법이었어,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곧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그 법이 뭡니까? 거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것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큰일 날까봐 주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무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시구나.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동산 중앙에다가 그걸 꽂아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계명을 거기다 탁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그렇게 살면서도 늘 동산 중앙을 보면서 뭘 떠올리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에덴 동산에 꽂아놨던 바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간에 무슨 훔치거나 혹은 남의 것을 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배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되레 그 계명, 그 종교적 계명을 열심히 지켜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613개의 조항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조항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저 백성들을 판관하는 판관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의만 남았다는 것이죠. 눈을 부릅뜨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린 거예요. 어느 틈인가.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까발린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딱 까놓고 보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자기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기의가 뭐냐면 탐욕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면서 율법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탁 까놓고 까봤더니 뭐밖에 없더라고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 율법의 조항들 613개나 되는 그 조항들 그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탁 까봤더니 뭐밖에 없다고요? 탐욕과 욕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탐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꽂히지 않는 죄, 그 하마르티아,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은 이미 그 안에 마음이 전부 부패하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타락됐다.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살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종교적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걸 제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종교적 계명을 지킨 것 때문에 더 그렇게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육신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게. 그때 그 육신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이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이 고기 덩어리 안에 넣으신 그 마음,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욕구,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무슨 이런 욕구,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이 되잖아요. 식욕을 해야 이 고기 덩어리가 성장을 하죠. 그리고 성욕이 있기 때문에 출생의 방법으로 그렇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기 덩어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넣어놓으신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그것을 그 안에 넣어놓으신 그 욕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욕구가 부패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넣어놨던 그 욕구가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안 되고 부패되고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 욕구가 선하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어가 안 되니까 악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악하게. 마음으로는 선하고 싶은데 그 타락되고 부패됐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지혜도 없고 선을 행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하면 행할수록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하면 행할수록 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더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게 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가는 그런 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종교적 계명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살아보니까 진짜 그 안에 있는 욕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되레 그 욕망이 폭발해가지고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것을 넣어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육체 이 고기 덩어리 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을 넣어놓으셨어요. 종교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육체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욕구란 말이에요. 식욕, 성욕, 명예욕, 소유욕 이런 걸로 표현되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범죄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기관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심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구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표지판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충만하니까 욕구가 폭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법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하는 그 법이 무력화되고 육신의 법, 꼭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이 육신의 법이 폭발해가지고 육체적인 삶을, 욕망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 데살로니가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다른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서신서 강의할 때 이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도리어 뭐 하는 거였냐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타락 아래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그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점점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죄 가운데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똥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똥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짐을, 이 죄에서 건져짐을, 욕망과 욕심으로 충만해져 있는 이 삶에서 건져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아직도 그러나 이 육체 덩어리 안에 놓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법에 따라서 이 육체는 아직도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법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며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파렴치한, 그리고 패역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공들여가지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아들을 매달아 그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나를 죽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아 나를 죽이는 것. 내 끓어오르는 욕망과 정욕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꽂혀서 사는 그런 인생,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더러운 죄악에서 욕망이 분출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